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많은 성도님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며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고 또한 가장 많이 성경 공부를 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씀은 본문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본문 6절은 우리 누구나 다 성도라면 알 수 있는 말씀이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 사도의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기적에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본문 6절을 좋아하고 본문 6절에 은혜 받는 이유가 바로 잘 믿으면 얼마든지 병도 낫고 기적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대감의 메시지가 6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본문의 기적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대부분은 성도님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러한 기적을, 직접적인 이러한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는 사실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는 들을 수가 있으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아멘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도는 기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이 뭔지를. 기적이 뭡니까? 성도가 소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다 기적입니까? 기적은 성도가 소원한다고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다 치료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정말로 그렇게 다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누구나 그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 기도하는 누구나 그 암은 다 사라져야 되며, 기도하는 누구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누구는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죠. 이런 차이가 왜 납니까? 그 기준점을 바로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기준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는 기적을 소원하기 전에, 그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뜻, 그 목적,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보물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올 때까지 해야 되는가?
솔직히 우리가 그거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굳이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가장 쉽게 성경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인물이 바로 내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3자의 입장으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 그 당사자가 바로 내가 돼서 그 인물의 역사, 그 인물이 말하는 것, 그 인물의 배경, 그 인물의 처진 모든 상황을 내가 한번 그 자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스쳐 지나갔던,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돼보고, 이삭이 내가 돼보고, 다윗이 내가 돼보고, 모세가 내가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등장인물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부터 시작하여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오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잖아요. 또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오늘 묵상할 때는 베드로가 돼봤다가 또 요한이 돼봤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돼봤다가 메고 온 사람들도 돼봤다가 성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돼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겨진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내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죠. 나도 성전 미문 앞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어서 구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대가 바로 제9시 오후 3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 보면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성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또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입니다. 안전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혼자서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목적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구걸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 구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또 나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늘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늘 이 사람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매일 미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고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이며 그 아름다움이 황금으로 치장됐기 때문에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은 크게 두 개의 문이 되어 있죠. 그림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 문이 있습니다. 왼쪽의 문은 자비의 문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은 회개의 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 바로 앞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날마다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늘 하던 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이렇게 하죠. 자,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자기들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보통 같으면 그냥 사람들 지나갑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역에 그 주변에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 교회 앞에는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고 이것을 밀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까? 주목하지 않죠. 피해갔죠. 때때로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동전이라든가 지폐를 준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주고 지나가지. 주면서 야 내가 너 이거 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가던가 그에게 뭔가 구걸을 하더라도 그냥 동전만 주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자, 본문 5절을 볼까요? 자연스럽게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자,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당연한 반응이죠. 뭐 주려고 그러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무엇을 얻을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기대에 차서 눈을 들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돌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 6절은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하냐?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아니라 자,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의 목적이 뭡니까? 구걸이에요. 구걸의 목적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 돈을 받는 자에게,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먼저 말합니다. 실망이 들 수밖에 없죠. 동시에 실망감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또 말을 들어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돈은 안 주는데 뭔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기대가 순간 올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의 찰나에. 그런데 뭔가 준다고 했는데 그거 준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핵심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멘 했지만 당시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놓고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신선모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형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우리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 위로의 이름, 치료의 이름이지만, 능력의 이름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욕과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름을,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딱 찍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저주하는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죽이는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까이서 들었으면 깜짝 놀래요. 야, 쟤들 잡아! 쟤들 예수의 제자들인가 보다. 잡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또한 이 나면서 못 가게 된 일은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마치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신이 답을 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내가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또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본문 7절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자, 읽을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양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손으로 잡아서 그냥 일으켰더니 정확하게 얘기하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발과 발목은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복숭아뼈, 발꿈치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걸을 정도 아니라 뛰기도 했습니다. 본문 8절 역시 읽어볼까요? 본문이니까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아무런 재활 없지, 약품, 심지어 주순이나 주문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도 다친 사람, 수술한 사람 바로바로 못 일어나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부상인데 그 부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수술이 아니잖아요. 왜 수술을 미룹니까?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치기 전, 수술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수가 없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한번 부러진 그 뼈가 붙는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수술한 다리, 또 발가락 뼈, 손가락, 또 어깨, 아무리 수술하고 재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아프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발등에 부러져가지고 피는 4개 박고 나서 젊으니까 괜찮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픕니다.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러면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여전히 이 발등이 펴지지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재활도 없이 그냥 일어나고 바로 뜁니다. 어떻게 바로 뛸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시면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안수기도 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우리 당신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한 것이고 그 이름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선포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준 것은 은과 금, 옷 같은 물품, 또 위로의 말, 격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답답해지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 딱 들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일어나게 없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면 좋겠는데 다 됩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응답받는 게 더 많습니까? 응답 안 받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응답 안 받는 게 더 많잖아요. 왜 나는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근데 이걸 아셔야죠. 기적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와 자연법칙을 깨트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순리를 깨트리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연법인 질서와 법칙을 깨트리기까지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당연히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들이 아무 때나 기적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연구할수록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께. 힘드니까 묻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묻고, 이길 수 있어도 묻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묻고,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그 물음이 그쳤을 때 그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죄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묻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맥을 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른 사람을 안 주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왜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이 쫙 보시다가 두루두루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두루 보시다가 왜 하필 이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왜 이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왜 이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는지 그걸 궁금해하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죠. 자, 그러면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닌가? 성경을 모르는 질문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치료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요 예수요 저기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이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건너가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외면했어요.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지금의 눈이 아닌 당시의 눈으로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사실은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뭘 주목하고 있는지, 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일하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설명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인이야. 또는 안진뱅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안진뱅이야. 이 말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건강하다가 나중에 사고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이라는 것은 분명한 설명입니다. 아,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났구나.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다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상태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걷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뛰는 것이 뭔지를 몰라. 왜?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전거 탈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도 타기 전과 타고 나서의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꽃향기도 마찬가지죠. 허브 농장에 가면 허브에 거기 냄새를 맡는 것과 그냥 책으로 보는 거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걷는 것이 뭐고 뛰는 것이 뭐고, 물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걷고 싶다, 나도 저 사람 저렇게 뛰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겠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느낌인지는 안타깝게도 모른다는 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껏 앉아서만 지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자,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빛이 어떤 건지 몰라요. 빛이 뭐야? 설명은 들어. 몰라요. 노란색 몰라요. 빨간색 몰라요. 무지개색 몰라요. 듣고 있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이 색깔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못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눈에 띈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 사람들 미국에 예전에 그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지만 기적적으로 눈이 수술돼가지고 또한 이식해가지고 눈이 띄었어요. 그 사람 1년도 안 돼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매치가 안 돼.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러한 과정, 이런 재활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 정보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혼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걸 보게 되죠. 반면에 정상인이 갑자기 시력을 잃거나 다리가 또한 다쳐서 장애가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모습을 알기에 걸었고 뛰었고 움직였고 눈에 봤던 걸 아니까 더 잘 알기에 우중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입니까? 40여 세더라. 지금이야 40여 세면 젊죠. 이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입니까? 42세였어요. 42세 평균 수명이. 2000년 전에 도대체 몇 세겠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이미 익숙했던 것을 알게 되고 이미 거의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나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쉽게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했을까? 사실 이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물론 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거의 나이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놀면 뭐하니의 프로그램에 요즘에 핫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남자 주인공 오일남 그 배우 나왔지 않습니까? 78세. 그분에게 유재석 그 MC가 질문하잖아요. 앞으로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CF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돈 많이 버시는 게 좋겠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CF 다 고사했잖아요. 나 CF 찍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목적이었으면 CF 더 열심히 찍겠죠. 야,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그냥 다 고사했습니다. 특히 깐부 치킨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가 나는 소망한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4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따위의 나이로 보시면 안 돼요. 당시로 봐야죠. 당시. 심지어 이분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은 사람들이 돈 많고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열심히 실천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것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구제하는 것을 일부러 더 많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에게 더 열심히 돕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돈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 미문은 말하자면 유대 전국에서 구걸하기 가장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불량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서로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 날마다 있었다는 것은 이 안진뱅이 뒤에 보호하고 있는 뭔가 악한 세력이 있다는 하나의 또 반증이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실히 소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걷는 것도 아니요, 은과 금도 아니요.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이 미문, 이 황금문, 이 동문, 회개와 자비의 문, 이 문을 늘 그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 문을 통과해 보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하여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죠. 레위기 21장 17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런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화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화제를 드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는 100% 유대인이에요. 근데 늘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성인 남자는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슬픈 게 뭡니까? 슬픈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슬프게 지내왔는데 죽어서도 회개치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영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으로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시했잖아요. 멸시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죄의 원인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현실에서 겪는 환난의 원인을 다 윤리적인 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장애도 조상이나 본인의 죄가 있기에 뭔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면서 못 본 맹인에게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나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선천적으로 맹인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라 이미 결정 내버렸어.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죄야? 예수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40년은 동안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대가 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돈을 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원할까요? 아니죠. 그 이유잖아요. 이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중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만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뭡니까? 죄에서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적은 다음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불구, 즉 평생 죄인으로서 그 불구가 나오면 그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 사람이 응답한 겁니다. 늘 평상시에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생각.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죄의 사함 받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성전 문턱을 넘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세운 거예요. 즉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하자마자 한 행동이 뭡니까? 이것을 통하 이 사람의 소원을 알 수 있죠. 자,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 이렇게 장애로 앉아만 있었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보면 가족에게 알리고 싶겠죠. 또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에게 자기의 회복을 알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들어갑니다. 평생을 두고 마음 놓고 목전껏 부르고 싶었던 야훼 이름을 부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려보고 싶었던,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싶었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모든 부정이 제거되고 죄가 씻긴 자기 자신부터 드리기 원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와 동시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줄 때 앞에 뭐라고 수식합니까?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치료가 목적이 그것이 예수를 알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려고 하는 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했다 합니다. 여기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으로 일어나자마자 뛰면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쩌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차 강조하지만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만 부르는 겁니다. 나 무엇과 주님이 바르지 않으니 그럼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백에서 기왕이면 다른 것도 좀 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된 걸 보게 되죠. 믿음은 그냥 주님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채워주지 않든 거기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죠. 우리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표요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하면 서두에서 밝힌 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소원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슨 사랑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사랑에 대한 그거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빠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구원의 사랑에 아멘하고 화답했기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아니에요.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이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 핵심이 뭐예요? 반복적인 걸 찾아보라고 하셨죠. 여기 반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이 제9시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근데 왜 하필 이때 오늘 본문의 때에만 이 사람을 발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는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걸 먼저 구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성령이죠.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시간 인터넷에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를 만나기 원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뭘 기도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고. 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힘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가장 좋은 걸 줬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멘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습니까? 창녀, 세리, 가늠한 여인,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안진뱅이, 또한 맹인, 소경들,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 38년 된 병자, 남편을 다섯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 십자가의 강도, 에티오피아 내시, 갈릴리 어부 등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들에 대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통점은 하나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죄인이라는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이스 치는 사람들이란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양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의 찬양송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강제로 됩니까? 아무나 붙잡고 일으키면 다 일어날까요? 진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같아야 진리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아야 진리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래 나도 나가서 저기 있는 안주에게 일어나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소도에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 같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갈급함이 있어야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들릴 때 아멘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그냥 한 메시지만 선포되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선포해도 그 메시지 듣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전 문턱에 이미 넘어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그냥 성전 문턱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랬어요. 주일성도 그렇습니다. 성전 문턱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주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들락날락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이 함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같이 손을 잡아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붙잡을 수 있는 소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전 문턱을 이미 넘어섰는지 아니면 수시로 들락날락만 하고 있는지 넘었다면 어떤 근거와 공로를 넘었는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힘차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의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아뢰고 성령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청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40년을 동안 그가 바랬던 아버지 예배, 그가 바랬던 구원, 그가 바랬던 죄사함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 오히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바탕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바탕으로 문제에 맞서게 하시고 질병에 맞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환경에 맞서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고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를 흔들리기 때문에, 갈팡제팡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급하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선포가,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오히려 예비하고 구하고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소원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남을, 그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믿는 증거가 가장 많은 역사가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원하오니 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 그 영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고 늘 주만 바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지어라.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지어라.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뜻을 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찬양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으로 우리 성령이 임하지어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지어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게 되지어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늘 감사함으로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강하고 강한 오른팔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함이라 육신의 연약함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진맹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혈액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사강원조 집사님의 아버지 담낭 혹 제거 수술이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병마와 아픔에서, 염증에서, 고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비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한 생각들이 떨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의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우리 박계와 우리 권사님 92세 이제 천국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입성하길 원합니다. 그에게를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시되,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장현순 권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교와 권사님의 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안의 모든 환경에서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될 때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모임,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간증의 선포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영숙 집사님께 선곡기도 해주시고 찬송가 438장으로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